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고향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분행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얻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전쟁을 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거주하는 문제로 오늘 그들 가운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두 민족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 배후에는 영국을 비롯한 이 열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영국에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이 시온주의 운동을 벌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 아랍 민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중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중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아랍 사람들 가운데는 분쟁의 불씨가 되어서 지금까지 여전히 땅에 관해서 오늘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었던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죠. 그 설교의 내용도 2절부터 53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설교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2가지 죄목으로 오늘 고소를 당하고 있죠. 한 가지는 거룩한 곳과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성전 모독죄와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모독한 모독죄로 오늘 이 스데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자유민들,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회의 재판자를 열어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의 재판에 재판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음으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오늘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답변을 할까요?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너가 이 성전과 또한 율법을 거슬러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오늘 고소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이 스데반은 자기 변호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오늘 자신의 이 증거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들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은 크게는 4명의 이 중요한 인물들을 들고 있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구약에서 중요한 4명의 이 시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늘 그렇게 바라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이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늘 어디든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한 장소에 한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 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율법과 이 구약 말씀에 정통한, 나름 이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교육자회라고 해서 저희 노회에서 목사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설교하기 어려운 세 부류의 대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정치인들에게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눈 감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중2한테 그 설교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중2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죠. 세 번째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름 이 설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내들인의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형제되는 부형들임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출신의 스데반과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를 주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오늘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부르시죠.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는 이 고대의 도시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과 친척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 가족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착한 곳이 하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이 약속한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이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 때는 아브라함의 소유한 땅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라고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그가 사고 장지로 삼은 거 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다른 나라의 땅에서 오늘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할례의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로서 오늘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남자아이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약속의 증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이 자녀였던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이삭은 야곱은 그 조상들인 12아들에게 오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맺게 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주도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이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는 삶의 장소마다 늘 함께 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친히 증표로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인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과 이 요셉을 통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오늘 야곱의 가족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분명히 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고 또한 사람들에게 잊음바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요셉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고 계시죠. 또한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연달아서 두 가지의 꿈을 꾸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오늘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로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해석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요셉이죠. 7년의 흉년 동안 오늘 곡식을 예비했다가 7년의 흉년 동안을 대비할 것을 요셉이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를 보고 바로는 애굽과 바로의 온 집에 오늘 지배자로 이 요셉을 세우고 있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을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3번에 걸쳐서 애굽을 방문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 다시 식량을 구하기로 내려갔을 때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형들을 용서해주는 요셉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그 아버지와 가족을 모셔오기 위해서 오늘 형들을 보내서 가족을 모시고 오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사실에 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의 오늘 순수성을, 오늘 민족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거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과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장지는 애굽 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늘 그들이 돈 주고 산 곳에 묻혔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섞어서 오늘 스데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샀던 곳은 이 마물의 막벨라 굴을 이 아브라함은 장지로 사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이 장지를 구입한 것은 야곱이 구입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오늘 장지로 구입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야곱이 묻혔을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오늘 부탁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관해서 확신하여서 오늘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증언하면서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요셉과 야곱의 가족과 함께 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만 있을 때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야곱의 가족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오늘 야곱의 가족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자기 변호, 오늘 이 거짓 증인들이 오늘 매수당에서 오늘 자신을 고소했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쳤을 때, 또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늘 이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늘 이 재판의 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그들에게 부영드리어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이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도 이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지키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오늘 백성들이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우리가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정서에 제한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오늘 이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